한 분 한 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계획 중에서 결정적인 것 하나를 어제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을 잘하셨기 때문에 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주일학교 시험 문제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답은 다 아시죠? 이처럼이라는 거 다 아실 텐데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모처럼 사랑하사. 예. 뭐 듣긴 들었는데 자기가 아는 단어를 썼네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모처럼 사랑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청량할 수 없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그 사랑, 표현할 길 없는 사랑을 이처럼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의 사랑을 주실 텐데, 오늘도 주님은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려고 하시는지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어떻다고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어제도 우리는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새로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여기에 찾아오시고 임재하신 주님께서 가져오신 그 은혜가 새롭고 그 은혜가 놀랍고 그 은혜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으셨고요. 오늘 새벽에도 더욱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평생 동안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지금의 은혜 위에 더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2000년 5월입니다. 꽤 오래됐죠. 24년 전 2000년 5월, 조금 더 앞에 가면 지금 5월 이야기도 할 것이고 또 2000년 3월 이야기도 할 것이고 2000년 2월 이야기도 할 것인데요. 제가 2000년 2월 달까지는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쭉 전도사도 하고 강도사도 하고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2000년 되어서도 2000년 2월까지 사역을 하는데 2000년 3월부터는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의 교회에 부목사로 그리고 담임 목사로 계속 이어서 지금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2월에 참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2000년 2월에 우리 큰 아이가 우리 나이로 5살이었습니다. 1996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5살이었는데 이 아이에게 좀 특별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벌써 3살 때, 4살 때, 그리고 이 5살 때, 5살 2월이 될 때까지 이제 이 아이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 때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아이는 3살 때, 4살 때, 5살 때 그때 그 교회 유아실에서 너무나 얌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너무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지 제가 보기에는 얌전했는데 그 5살짜리 아이의 속성상 조금은 옆에 있는 아이들과 장난을 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또 그렇게 떠들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조금도 장난도 치지 않고 뛰어다니지도 않고 또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제게 그런 답이 왔습니다. 이 아이는 말이죠,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땠느냐 하면 교역자 자녀들이 떠들고 장난치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조심했던 것입니다. 못 믿으시는 눈치인데 여러분은 못 믿지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영훈이가 그때 자신이 떠들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불편할까 봐 그걸 생각하고 스스로 계속 참고 스스로 계속 조심했다라고 말하면 전부 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아이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3살 때, 4살 때, 5살 때 그랬을 거다. 아직도 믿는 눈치가 아닌데 조금만 다른 이야기 그럼 한번 해보죠. 여러분,
2000년 2월의 사건을 지금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그때 심호하던, 그리고 한 달만 있으면 이제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심호하던 그 교회는, 여러분, 그 교회 대문을 나가면은 바로 맞은편에 장난감 도매 가게가 있었습니다. 장난감을 도매로 파는 가게가 있었고, 거기서 오른편으로 조금 가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히트했던 페리카나 치킨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는 그 장난감 가게 앞에서 새로 들어온 신상 로봇 이런 걸 보면서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했지 단 한 번도 저에게 사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페리카나 치킨 그 구수한 냄새, 얼마나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겠습니까? 그걸 그토록 먹고 싶어서 입맛을 다시면서도 단 한 번도 아빠인 저에게 그걸 사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아낼 수 있었는지, 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제가 눈치를 좀 챘지만 사주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아이가 여러분 그렇게 단 한 번도 저에게 사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 아빠가 이걸 사달라고 하면 사줄 수 없는 형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하고 참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못 믿는 눈치인데 우리 성도들은 얘는 5살 때 분명히 그랬을 거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계속해서 이게 2000년 2월달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00년 3월에 그 3월에 이 아이의 생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집사람과 제가 함께 있는데 눈 비비고 일어나더니 와서, 아빠 요즘에 계속해서 꿈에 로봇가 나타나요. 사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일을 앞두고 그걸 계산하면서 꿈에 로봇가 계속 나타나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는지,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아빠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당시로는 정말 거금을 들여서 장난감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신상 로봇을 사주었습니다. 꿈에 로봇만 나타났지만 꿈에 나타나지 않은 멕시카나 치킨도 반마리를 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나, 갖고 싶은 것 있으면 아빠한테 말을 해. 아빠 다 사줄 수 있어. 그렇게 호기롭게, 사실은 그 정도는 안 됐지만 사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말 중에 평생에 가장 멋진 말 하나를 했습니다. 오늘 아빠가 아빠 노릇 할 수 있게 해줘서 참 고마워. 오늘 아빠가 아빠 노릇 할 수 있어서 참 기뻤어, 참 행복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그 5살짜리 아이는 지금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아직도 우리 아이의 수준을 못 믿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잘 자라서 서울대학 갔고 서울대학원에서 계속 공부했고, 그래서 지금은 놀고 있습니다. 자, 뭔 연구를 한답시고 돌아다니는데, 예, 아빠 엄마에게 효도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예, 우리 찬양팀 리더처럼 그 청년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교회 찬양팀 리더를 하면서 웬만한 사람은 아빠보다 더 잘한다, 아빠보다 더 훌륭하다, 이런 칭찬을 들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이가 가졌던 간절한 소원, 그래서 여러분, 기회의 아빠가 그걸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소원,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정말 간절한 소원, 꿈에도 나타날 것 같은 그 간절한 소원, 그걸 가지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아름다운 간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미안해서 죄송해서 간절히 아뢰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을 마침내 마음 먹고, 하나님 자꾸 꿈속에 자꾸 그게 보이는데 내가 오늘만은 간절히 기도해 볼게요 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얼마나 흐뭇할까요? 저는 그걸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겨우 사줬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능력이 되시잖아요. 충분히 사랑하시잖아요. 그래,
오늘 내가 네 아빠 노릇 할 수 있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아빠 노릇 할 수 있어서 내가 참 좋구나, 참 행복하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못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목회하기 전에보다 제가 받는 사례가 한 20분의 1 혹은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꽤 잘 살았다는 것이죠. 뒤집어 보면 목회하지 않았다면 저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았을 사람입니다. 뭐 말을 해도 잘 계속 내만 이야기하는 것 같고 눈빛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아빠 노릇 아빠 노릇 우리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간절한 소원, 절박한 소원, 주저하지 말고 꼭 그렇게 간구했으면 좋겠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간절한 소원을 가졌던, 그래서 가장 간절하게 간구했던 단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엘리사라고 해요. 엘리사. 그의 스승의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자의 이름이 엘리사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그 험악한 시절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살았던 엘리야,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스토리 중에 하나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아닌데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선물 하나 드리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저는 지금 주일 낮에 모세가 인도해서 출애굽하고 있는 그 광야 생활, 그걸 계속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근데 새벽에 복 있는 사람 가지고 새벽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또 신명기가 나와서 신명기 40년 차에 기록한 거죠. 출애굽 40년 차에서 기록한 신명기를 출애굽 1년 차를 바라보면서 하고, 출애굽 1년 차에서 또 신명기 출애굽 40년 차를 바라보면서 이렇게도 봤다가 저렇게도 봤다가 하면서 아주 즐겁게 성도들과 기쁘게 행복하게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 내용도 다 여러분 아는데 제가 살면서 가장 통쾌한 게 그거였습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100%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혹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갔습니다. 천국부터 먼저 갔다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을 혹시 아십니까? 그 변화산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변화산이라는 것도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의 광채를 입으시는 그 변화산 사건에 누구 두 사람이 거기에 와 있었습니까? 누구 두 사람이 그 땅을 밟고 있었습니까? 선지자의 대표인 오늘 누구? 이 엘리야. 그 엘리야, 그리고 또 율법의 대표자인 누가? 모세가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딱 밟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이거 제가 어릴 때 예수 믿을 때 아무도 설명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는 모세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불쌍하고 막 저렇게 수고했는데 저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되는데 목사가 모세처럼 살다가 결국은 성도들은 지들은 다 들어가고 나는 못 들어가고 이러면 큰일 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로서 이스라엘의 말씀과 또 은혜의 통로로서 살았던 그 엘리야가 자기 시대를 끝냅니다. 끝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역했던 그 장소들, 또 그래서 선지학교를 세웠던 장소들을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쭉 돌아보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하 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누구를요?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혼자 이 마지막을 주님과만 동행하면서, 하나님과만 동행하면서 그렇게 보고 싶은데 희한한 인간이 한 명이 다 끼어들었네요. 엘리야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길을 참 이렇게 은혜의 추억을 밟으며 가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탁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누구와 더불어? 엘리사와 더불어 선지학교가 있는 일본은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제자에게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이 말은 나 따라오지 말라. 제발 좀 따라오지 말라. 나는 지금부터 몇 군데 갈 때가 있다. 여기 길갈에서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베델로 갈 것이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것이고, 여리고에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인데 동편으로 가서 거기서 성전할 거거든요. 이렇게 갈 거니까 거기 4군데의 선지학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제발 나 좀 혼자 내버려 달라고. 그렇게 3번이나 따라오지 말라라고 계속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반응하는 것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인생을 끝마칠 나이에 있는 이 스승 엘리야보다 지금 아주 원기왕성한 이 엘리사가, 그의 제자 엘리사가 훨씬 더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암만 밀어내도 안 떠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따라갑니다. 난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스승이 따라오지 말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굳이 말리지 마십시오. 내가 죽어도 지금 당신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붙어 있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때는 그 시대는 하나님과 이 땅의 백성들의 중보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듯이. 그러니 그의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말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탁할 것, 소원할 것,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요? 베델로 가고요. 거기서 여리고로 가서 마침내 여러분 겉옷을 펴서 탁 치니까 요단강이 팍 갈라지고요. 그런 기적을 보면서 건너가서 이제 회오리 바람 타고 병거 타고 하늘이 아니고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갈 건데, 그때 엘리야가 그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절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게 말하려고 하는구나. 스승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합니다. 이제 구하라. 네가 뭘 원하는지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이제 드디어 그의 그 절박한, 그 가장 간절한 소원을 그의 스승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스승을 통해서 누구에게 지금 구하고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화면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한마디 하려고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옛날에는 영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헷갈렸습니다. 영감하고 헷갈려가지고 갑절로 영감이 되게 해달라 막 이래가지고 어릴 때 막 웃고 그랬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나니까 하는 것이지. 자, 이 영감은 영적인 감동, 갑절의 영적인 감동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갑절이나라고 합니다. 와, 100배나 주네, 1000배나 주네, 10,000배나 주네. 야, 이번에 로또에 당첨되고 나시네. 수십만 배가 되었네. 이럴 때는 100배나 1000배나 이렇게 약간 감탄사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작 2배 가지고는 이야 2배나 됐네 이렇게 말하기 힘듭니다. 그냥 2배 벌었네? 갑절을 주시면 됩니다. 갑절이나 이렇게 감탄사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서 1장 20절을 보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세계 최강대국인 최고의 문명국인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지혜와 총명을 몇 배 주셨다고요? 10배. 10배는 주셔야 10배나 하고 감탄하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여러분 흉년을 맞이해서 자기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냥 이 그랄 땅에 머물라. 그러면 여러분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다음에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몇 배나 얻었다고요? 100배나 얻었습니다. 적어도 10배, 그걸 100배 주면 돼야 100배나 하고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100배나. 사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삭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랄 땅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그랄 땅에서 농사의 전문가들보다 몇 배를 더 주셨다고요?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이삭에게 100배나 더 주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우와, 100배나. 씨앗을 심었다니 30배, 60배, 몇 배나? 100배나 거두게 하셨네? 오병이어에서 여러분 도시락 하나를 들었는데 5,000명이나 먹을 수 있었는데 5,000배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신명기 보고 있다 그랬는데 신명기 여러분 그 11장 1장 11절 보면 모세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하나님께서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면, 이럴 때는 꼭 1,000배나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1,000배나 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죠? 출발할 때 인구 조사할 때하고 40년 때 인구 조사할 때하고 몇백 명, 뭐 1,000몇백 명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거의 그대로인데도 약속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1,000배나. 하나님의 영역에서 그 1,000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는 여러분 시편 144편 13절을 보면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게 하신다. 1,000 곱하기 1,000은 100만, 만 곱하기 만은 1억. 그쯤 그러면 참 100만 배나 1억 배나 뭐 이렇게 해야 여러분 대단히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고작 뭘 달라고 한다고요? 갑절.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신 모든 갑절을 보십시오. 갑절을 주겠다라고 평범하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갑절이나, 갑절이 굉장히 무섭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갑절을 주시면서 갑절이나 주겠다라고 하는 굉장한 감탄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 갑절이나가 10배나 보다 100배나 보다 1,000배나 보다 1억 배나 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절이란 게 말이죠. 어쨌든 엘리사, 제자인 엘리사의 이 당돌한 기도, 당돌한 소원, 여러분 하나님은 들어주셨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자, 갑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995년에 5월 27일 날 결혼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5월 27일 죽어도 안 까먹는 이유는 한번 까먹어보고 너무 혼났어.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집 가훈이 거절하지 말자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절하지 말자, 이게 우리 가문의 가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 않고 7년 동안 평양 감옥에서 여러분 신사참배 반대 때문에 옥고를 치르시고 그렇게 나오셔서 목사가 돼가지고 이 교회도 2년 와서 계셨죠. 우리는 거절을 잘 못합니다. 고 목사님이 오라 하니까 내가 거절 못해가지고 가훈이 거절하지 말자 해서 왔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결혼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30번 선을 봤는데 우리 집 사람 아직도 모릅니다. 30번 선을 봤는데 결혼하자고 한 여자가 그 여자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에 만났던 또 참 괜찮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굳이 결혼한 이유는 가훈이 거절하지 말자였기 때문에. 내가 뭐 거절을 잘 못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자, 1995년 아무 여러분은 관심이 없겠죠. 내가 언제 결혼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들으셔야 됩니다. 1995년 5월 27일에 결혼을 했고, 그게 여러분 제가 신대원 3학년 시절,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에서
한 해가 지났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 해가 지나서 맞나요? 1996년 5월 27일이 왔는데 그게 결혼 기념일인 걸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제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는 척 하면서 저녁 늦게쯤 그 럭키 슈퍼라는 거 옛날에 있었습니다. 거기를 빨리 달려갔더니 대야에 여러분 장미꽃, 다 시들어가는 장미꽃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 한 송이를 빨리 사서 그때 거금 2,000원을 주고 사가지고, 여러분 나와 결혼해줘서 고마워, 정말 그 말이 안 나왔는데 겨우겨우 하면서, 그러면서 장미꽃 한 송이를 줬는데 내가 생각을 해도 내가 너무 무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약속을 했었는데, 이건 뭐 온 동네가 다 아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놓고 나서 제가 설교까지 했거든요, 이 일을. 그래서 그때 그 교회 사람들도 거의 다 저를 아는 사람은 기억하고 있는데, 한 송이를 주면서 내년에는 2송이를 주고, 그 다음에는 그 2송이에 갑절인 4송이를 주고, 그 다음에는 그 2송이에 값지는 8배, 그렇게 계속 갑절로 주겠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제정신이 아니었죠. 이게 진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갑절로 준다고 해서, 자, 첫 해에 한 송이 줬습니다. 그 다음에 2송이 줬습니다. 그 다음에 4송이 줬습니다. 그 다음 8송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냥 돈으로 떼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자, 이제 보십시오. 이게 언제 나왔죠? 자, 한 송이, 2송이 해가지고, 자, 10주년이 되니까 51만 2천, 뭐 이런 송이, 어마어마하게, 그죠? 10주년이 되니까 512송이밖에 안 되는데, 20주년, 제가 내년에 결혼 3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20주년은 52만 4천 송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28주년.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그 말을 실천했더라면 1억 3,400만 송이 이상을 줘야 돼요. 그리고 올해가 지금 29주년 아닙니까? 2억 6,800만 송이 이상을 줘야 되고, 나는 100% 5월 27일까지는 살아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걸 주려면 5억 3,600만 송이를 줘야 되고, 1년을 더 살면 10억 몇천 송이를 줘야 돼요. 여러분, 갑절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갑절은요, 처음에는 제일 작은 수처럼 보입니다. 배수 중에는 가장 작은 배수입니다. 근데 그 갑절이 또 갑절이, 이걸 유명한 게 아니라 똑똑한 전문 용어로 말하는 승법 법칙이라 그러죠. 이렇게 돼간다. 그 작은 자 한 사람이 1,000명을 이루는 것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그 작은 자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데, 이 2사람이 같이 영향을 미치니까 4사람이 되고, 이렇게 또 가다가 몇 번만 가면 1,000명은 금방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갑절의 은혜를 많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갑절을 누가 구하고 있다고요? 엘리사가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작은 배수처럼, 아주 작은 숫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무서움을, 이것의 위력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지. 자, 그 위력을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1장 7절, 갑절, 배의 그 위대한 역사.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새 성전도 짓게 할 것이고 새 역사를 펼치실 것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7절을 보고 있죠. 너희가 수치, 바벨론 포로, 그 바벨론 체에서 수치를 당했죠. 수치 대신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줄 건데, 얼마나? 배나 얻으며라고 말합니다. 배를 줄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작 배일 뿐인데, 2배일 뿐인데 배나 얻으며. 저는 그래서 딱 숫자 이대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럼 본전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원상회복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는 기본이 2배입니다. 기본이 갑절입니다. 뒤도 보십시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갑절의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어떻게 얻고요? 갑절을 얻고가 아니라 갑절이나 얻고, 그 갑절이 너무나도 위대한 어떤 기쁨으로 연결된다고요? 영원한 기쁨으로 연결되게 하겠다. 그러니 갑절을 구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갑절을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있었나요? 우리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행하는 역사가 정말 청량할 길 없고 갚을 길 없고 그런 은혜 주시죠. 제가 아침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요, 박수 칠까봐 내가 빨리 끝냈습니다. 치야 됩니다, 이거. 예. 원래 박수를 치려고 유도했다면 끝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했을 건데, 그래 안 했다는 거예요. 어제 약속했죠.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 사랑합니다고 이 찬양 예약 하나 아침에 했는데 중간까지만 내가 딱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부르겠다 지금 부른 겁니다. 마침 나온 김에. 그런데 그때 중간에 끊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뒷 가사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래서 아무 일 없는 듯이 나머지는 마치 오후에 나오라고, 저녁에 나오라고 하는 듯이 오후에 할게요 했는데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없어서 했는데 박수까지 쳐주시니 황공무주로소이다. 여러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는 이 배나 갑절이나가 하나님의 숫자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작 2배인데 고작 여러분 뭐죠? 거기서 배 2배 뭐 갑절인데 이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겁게 해주시는, 또 하나님께도 영원한 기쁨이 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제가 여러분 광주 은광교회에서 반드시 한 번은 드리고 싶었던 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61장 9절을 보십시다. 9절을 보시면 그들의 자손, 갑절의 은혜를 받은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 주변의 나라들이 갑절의 은혜를 받고 갑절의 복을 받는 이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고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다른 종교를,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이 저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광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냥 은광이라고 하면 기분 안 좋죠. 광주 은광. 저도 보원인데 서울자 붙여줘서 서울보원 이런 게 더 좋아하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꿈꾸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장 광주를 대표하고, 아니 우리 고신교단을 대표하고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겠다는데 갑절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셔서 지금보다 더 전진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숫자가 여러분에게 연결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이 지역에서는 올까 말까 망설이고 아직도 우습게, 여러분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 인간들이 은광교회 성도들이 갑절의 은혜를 받아 이루는 역사를 보면서 저 인간들은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네, 복받은 자손이네, 이 말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말이 아닌데, 여러분 제가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다 알다시피 이건 역시 은광교회, 광주 은광교회를 안 합니다. 광주 은광교회, 그것도 수완지구에 있는 광주 은광교회. 여러분, 그러면 갑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성경적인 중요한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장자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장자권. 아까 그 큰 아이가 우리 집의 장자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나서 지금도 아주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나 공부한 만큼 성적은 안 나오고 있는 그 둘째 아이가 있습니다. 군대에 갔다 와서. 네. 아까 첫째 아이는 어느 대학교라고 혹시나 이야기했나? 그 안 했으면 지금 하려고요. 네. 그 둘째 아이는 항공대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재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재산을 이 두 아이한테만 물려줄 거 아닙니까? 물려주는데 그러려면 3등분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2등분만 하면 됩니다. 근데 3등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자인 큰아들에게, 훈이에게 갑절을 주고요. 갑절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3분의 1을 주고요. 3분의 1은 미니에게 이렇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숫자적으로 갑절뿐만 아니라 장자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대표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여러분 갑절을 달라. 그러면 엘리사가 구했던 그 갑절의 성령의 역사, 갑절에는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의 제자가 많았지만 50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50명 중에서 이 소원을 말하는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은 자기의 스승의 장자권을 얻어서 엘리야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소원했던, 그래서 장자 선지자가 되기를 소원했던 그런 소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렇다면 광주 온강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장자교회다. 아까 장로님과 만났을 때 식사를 하면서 광주 온강교회는 장자교회입니다. 오늘 저녁에 설교할 때 미리 딱 선포를 했습니다. 장자교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장자교회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왕 구하려면 시시하게 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 뭘 하려고 하시는지 이거 딱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냥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 죄송해 죽겠는데 무슨 갑절이나 구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렇게 구하겠는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은 마음대로 구해도 됩니다. 딸은 마음대로 구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 내가 네 아빠 노릇할 수 있어서 참 좋네. 네 아버지 노릇할 수 있어서 참 좋네.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갑절이 여러분,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장자교회라는, 그래서 구하는 것도 갑절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갑절을 구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갑절을 구하고 갑절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신앙의 전성기가 완전하게 오게 됩니다. 그 신앙의 전성기가 말이죠. 자, 그런데요, 흔히들 이렇게 제가 전에 어떤 분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건방진 인간인지, 자기 스승보다 2배나 낫고, 자기 스승보다 2배나 능력이 많고, 자기 스승보다 2배나 각광받고, 자기 스승보다 2배나 인기 많고, 자기 스승보다 2배나 잘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 얼마나 엘리야가 위대한데 왜 그렇게 야망이 강한가?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이제부터 진짜 이거 장자권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밝히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선은요,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도 여기는 77주년, 우리는 50주년인데 우리 교회는 50년 동안 담임 목사가 2명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 28년 담임 목사, 제가 부목사를 하다가 바로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런 일은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 위대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22년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어쨌든 한 160명, 70명 정도의 교회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우리 원로 목사님 따라가려면 나는 지금 내 신앙의 수준이나 내 영성이 절반밖에 안 된다. 저 평생에 70평생에 이 사회 가셨던 그 어른 앞에서 지금도 내가 세배하면 1년에 한 번씩 꼭 그 말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 아주 오래 살고 계신데, 여러분 그 원로 목사님께 여러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저 원로 목사님의 능력이나 또 내 수준이나 실력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
주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게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갑절의 영성을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갑절은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게 되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사역했을 때의 성도들의 신앙과 그리고 제가 이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때의 신앙의 성도들의 신앙은, 다시 말씀드리죠, 엘리야의 시대도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힘든 시대였습니다. 불순종의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걸 예측했습니다. 엘리야는 저렇게 영성이 있고 저렇게 탁월한 분인데 내가 엘리야 선지자의 절반도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제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주셔야 합니다. 스승님, 지금 마지막으로 성전하면서 하나님께 제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간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하나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를 믿을 때보다 시대가 지금이 얼마나 더 악한 시대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더 패역한 시대인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생도 많이 했지만 좋은 성도들과 좋은 여러분 사역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아십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의 시대보다 저희 시대가 훨씬 더 타락하고 패역한 시대가 이 세상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성도들, 훨씬 더 어려운 시대, 훨씬 더 어려운 세상을 만난다면 저는 갑절을 반드시 주셔야만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보다 절반밖에 안 되니까 갑절을 달라고. 시대가 2배나 더 갑절로 패역할 테니까 그러면 감당할 수 있도록 갑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욕심의 기도입니까? 야망의 기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가려면 주님 갑절은 주셔야 됩니다. 더 패역한 시대에 더 어려운 목회를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갑절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그 갑절의 은혜 달라고 할 것입니다. 꿈에 나타난 그런 소원보다도 더 간절하게 저는 갑절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내 남은 인생 쓰시려면 갑절 주십시오. 갑절 주십시오. 그래서 녹슬어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왕이 한 몸 닳아서 없어지도록 해주십시오.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이왕 사는데 여러분 제대로 일 하나 못하고 녹슬이 있다가 녹슬어 없어지나 닳아 없어지나 어떤 게 더 좋습니까?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갑절의 은혜 주시면 해보겠다고.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아서 내가 뭐 막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여러분에게 연결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 보시면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죠? 예레미야에게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레미야가 뭐 이렇게 별 생각 없었다기보다는 뭔가 할 수 있겠지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데 해보니까 당장에 가로막히는 거예요.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예레미야 말도 들어주지 않고 그 다음에 막 얼마나 거역하고 얼마나 거부하는지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나 그만하랍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사역하는 수준은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하고 사역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 화면을 좀 더 띄워주십시오.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수준이 요것 갖고 벌써 막 꼬리를 내리고 요것 갖고 못하겠다 하는 게 말이 되겠나? 내 목표는 네가 말과 경주해도 이기는, 앞에 보행자는 군사로 말하면 보병들과 걸어가면서 같은 걸음으로 걸으면서도 이렇게 피곤하다면 내가 너에게 원하고 내가 너를 향해 가지고 있는 비전은 마병들과 경주해도 이기는 이런 비전과 이런 역사를 만들어 줄 텐데, 그게 나의 계획인데 마병들과 달려도 이길 수 있는,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만들어 주었는데 왜 벌써부터 이렇게 지체하고 왜 벌써부터 포기하려고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이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사람은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서 100m 달리기를 가장 빨리 하는 사람 우사인 볼트입니다. 그리고 그의 깨어지지 않는 100m 신기록이 9초 58입니다. 아직 아무도 못 깼습니다. 그런데 말들은 여러분, 이야, 100m를 5초에서 6초에 달린답니다. 그러면 딱 갑절이네요. 기가 막힌 표현이네요. 우사인 볼트도 갑절의 힘이 있고 갑절의 능력이 생겨야 말하고 비슷하게 달릴 수 있다. 재밌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 참. 여러분, 이 말씀이 제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었어요. 내가 너무 빨리 지신다는 거죠. 진짜 감당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줄 게 준비되어 있다고. 너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겠다고. 보행자와 달려서도 뭐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말과 달려도, 마병과 달려도, 마병과 싸워도 이기는 그런 실력을, 그런 능력을 주겠다. 근데 뭘 구하면요? 갑절을 구하면 그렇게 돼요. 갑절을 구하면.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엘리사에게 일어난 일,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이거 정리 한번 해주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도표로 한번 보시죠. 새겨야 할 메시지, 도표가 아니고 저 글씨로. 언젠가 주님 행하신 적이 있으면,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주님 행하신 적이 있으면 지금 엘리사의 시대에 행하신 적이 있으면 지금 이 시대에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의 현장에서 어디선가 주님 행하신 적이 있으면 여기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주님 행하신 적이 있으면 엘리사에게 행하신 적이 있다면 저에게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성경을 그렇게 봅니다. 제게도 일어날 수 있는, 제게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편애하시면 안 된다고, 저를 차별하시면 안 된다고,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배짱을, 영적인 배짱을 가지고 일합니다. 여러분도 저건 엘리사 이야기라고, 저건 예레미야 이야기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아니다, 너도 그래 된다. 결국은 내가 하는 일이다. 결국은 내가, 너는 구하라고. 갑절. 여러분, 갑절의 기도와 갑절의 소원과 갑절의 그 아름다운 간구가 있는 곳에 정말 여러분, 정말 갑절의 역사만 일어난가 합니다. 아까도 말했던 그런 하나님의 갑절의, 하나님의 숫자로서의 그 갑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SFC 대학생 집회, 1300명 집회에서도, 그리고 주교 교사들 모든 집회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 엘리사와 같은데 갑절의 은혜를 구하라고. 일단은 구해보라고. 목적 없어도 되니까 갑절을 달라고 한번 구해보라고.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경험해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근데 갑절의 은혜라면 거뜬합니다. 내 몸은 나의 몸의 전성기 때보다 반밖에 활용할 수 없더라도,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도, 내 시력이, 내 귀가 반밖에 안 보이고 반밖에 안 들리다 하더라도 저는 갑절의 은혜를 구한다는 이 배짱이 있습니다. 그건 제 욕심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우월하거나 더 큰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갑절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남은 세계도 이 갑절의 은혜를 가지고 그냥 나는 힘이 빠졌으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하게, 더 열정적으로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막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면서 한 번 사는데 하나님의 장자로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거 제가 그냥 헤아리면서 조사해 봤습니다. 자, 열왕기하 13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다 돼 갑니다, 여러분. 자, 열왕기하 13장 20절 화면 보시면요. 엘리사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죠? 근데 그를 장사하였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없는 이스라엘은 여러분 얼마나 침범하기 좋고 얼마나 허술한 국가가 되어버린지 모릅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면 모압의 도적들이 그 땅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한번 보십시다. 다음 구절 보면 그때 마침 장례를 치르는 장례 운구 행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압의 도적들이 오는 걸 보고 막 다 뺏기고 또 죽을 것 같아서 다 도망을 겁을 먹고는 급하게 도망치는데 들고 온 시체를 들고 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알고 던졌는지 모르고 던졌는지. 근데 던짐에 여러분 방금 던진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라고 말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아무 상관 안 합니다. 안 믿으시면 믿지 마시고 믿으시면 믿으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평생에 일으킨 기적은 9가지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놀랍게도 엘리야가 훨씬 위대해 보이지만 엘리사가 일으킨 놀라운 기적은 17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해지면서 죽고 나서 이루어진 이 기적이 더해져서 18개가 되었습니다. 얼마가 됐다고요? 갑절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갑절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그 훨씬 더 생동력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셌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내가 세봐야지. 이러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갑절의 은혜를 구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드렸죠. 화면 한번 보시면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화면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럼 제가 말로 하죠. 자,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갑절의 은혜, 갑절의 성령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이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이 한 가지를 여러분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아까 그 5살짜리 아이에게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 5살짜리 아이가 신기하다 그랬죠. 여러분이 신기하게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마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에게 정말 여러분 하기 힘든 말을 했습니다. 훈아, 아빠를 위해 기도해 줘라고 했습니다. 저는 새신자를 만나면 언제 막 들어와서 우리 교회 들어왔는데 새신자를 만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때 제가 새신자로 온 그분에게 제가 성도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러니 성도님도 이제 우리 교인이 되었으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저는 기도 부탁 잘하는 목사입니다. 내 아이에게도 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을 만나도 어떤 때는 1,000원도 주고 어떤 아이는 1,000원짜리 받지도 않으려고 하면 10,000원도 주고 더 정말 센 아이는 50,000원도 주고 그러면서 돈 주고 기도 부탁합니다. 목사님 위해서. 내가 누군지는 알지? 예, 대장 아닙니까? 대장 맞다. 기도해야 돼. 그게 주는 이 효력.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되느냐 하면 기도하는 아이들이 아니라요. 갑절이 더 됩니다. 기도해 주는 아이가 됩니다. 이 차이를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그걸 넘어서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와 제가 갑절의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이루신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를 향해서 광주 언광교를 통해서 그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그 갑절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무엇을 그 갑절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무엇을 하느냐 하면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도에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말 잘 안 듣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막 짜증을 냅니다. 막 어디서 막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여러분, 엄마나 아빠를 꼴도 보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맞이한 많은 기적은 결국은 어느 때가 되니까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자녀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거 지금 해놓으십시오. 언젠가는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에게도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먹이는 아이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라. 담임 목사가 새신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할 테니까 당신 나 위해 기도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조차 저는 저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말만 하고 되게 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던져놓고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안 하고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나는 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것보다 갑절로 누군가를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 인생들이 그런 기도해 주는 인생으로 빨리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남은 생애가 어떤 생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눈 말씀을 지금 마치려고 하는데, 주님 신앙의 전성기를 살고 싶습니다. 제게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 은광교회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절대 기도 안 할 것 같은 사람을 만나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늘 기도하는 사람 위치에 서지 말고 기도 받는 사람의 위치에도 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를 살립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를 살립니다. 그도 갑절, 나도 갑절. 여러분,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아래에 있으면 위로만 내려가는 무슨 계급도 아니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호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딴 데 가서는 처음 불러보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빼고는 이 손경민이라는 목사님이 작곡한 노래를 부를 텐데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손씨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흥민입니다. 두 번째는 손경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덕현인데, 이건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정한 겁니다. 예. 그래서 가사 내용을 보시면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밑에 보면 스페인어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스페인 갔다 왔다 그랬죠. 그래서 스페인어 크게 썼는데요, 스페인어를 전공한 부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저하고 같은 학교더라고요, 고대. 그래서 아주 작게 썼습니다. 실제로 이 노래가 스페인 선교지 현상에서 신학생들과 같이 부르면서 이 노래를 제가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이 노래를 가르쳐주고 함께 부르고 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과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바로 이 다음 문장 때문입니다. 이 다음 문장.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목사가 된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 후회가 없습니다. 힘들지만. 그래서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다시는 다리 건너서, 여러분, 다리 폭파하고 건너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돌아갈 다리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고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의뿐 자야, 이를 함께 가자 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게 이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님 제게 그런 은혜 주셨는데 갑절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니, 갑절을 구하여 하나님의 갑절의 역사를 만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 간에 갑절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서 주를 섬기는데, 살아서 신앙의 전성기를 누려보도록, 어느 순간에 서서라도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 후회가 없습니다. 참 주님 행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을 하십시다. 나의 평생에. 누가 좀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박자가 어려워서 제가 겨우 하거든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내가 예수님을